모르긴 해도 교회 이름을 요즘요 안디옥이라고 지었을 때에는 상당히 그 선교를 생각하고 지었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이 안디옥 교회는 선교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태생적으로 그런 관계를 갖고 있어요. 아까 우리 성경 읽으면서 그랬잖아요. 스데반이 순교했을 때에 예루살렘에 예수 믿던 사람이 핍박이 오니까 환난 때문에 흩어졌다 그랬잖아요. 흩어져서 이제 도망을 가면서 전도를 했는데 안디옥에 사는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 신자들이 안디옥에 있는 헬라인에게 전도를 했다는 것은 선교를 얘기하는 거예요. 말도 다르고 나라도 다르고 지역도 다른 그곳에 복음을 전거해요. 쉽게 말하면 선교를 해서 예수를 믿고 교회가 된 데가 안디옥 교회예요. 최초의 선교를 통해서 교회가 생겨난 교회가 수리아의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처음부터 선교사에 의해서 물론 환난 때문에 흩어진 선교사이긴 하지만 세워진 교회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교회가 정말 아주 선교를 하려면 굉장히 좀 국제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다른 문화권에 징검다리를 할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되고 언어가 또 가능해야 되고 인종적으로 접근이 가능해야 선교가 쉽잖아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는 좀 어려워요. 말도 히브리어 아람어를 하니까 헬라하고 다르고 이 사람들은 유대교 신자니까 안식일 모이고 할례 받고 무슨 유월절 지키는 사람들이니까 이방인들하고 섞이기가 힘들어요. 음식도 정결한 걸 먹고 부정한 건 먹으면 안 되고 이러니까 이방인들은 또 돼지고기도 먹고 막 이러니까 이 섞이기가 어려운 교회인데 안디옥 교회는 그런 게 없어요. 이 사람들은요 큰 무리가 모였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이 모였어요. 안디옥 교회에. 근데 이 무리의 구성원들을 보면은 아주 국제성 있는 성도들입니다. 여기 보면은 니게르라 하는 시몬이 있었다 그럽니다. 여러분 니게르라는 어원은요 요즘 흑인들을 좀 비하해서 얘기할 때 니그로 금둥이, 니그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욕입니다 요즘은. 근데 원래 그 니그로라는 단어가 어디서 나오냐면 니게르에서 나왔어요. 니게르는 검다는 흑인을 지칭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니게르는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아프리카 사람이에요. 아프리카에서 국제도시 안디옥에 왔다가 어떤 이유로든지 전도를 받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됐고 그런 아프리칸 크리스찬을 대표한 교회의 5명의 선지자와 교사들 중에 한 명이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이에요. 그 다음에 구브로 사람의 바나바는 원래 구브로는 오늘날 키프로스 섬이에요. 그 키프로스 섬은 이번에 그 미국 항공모함이 시리아에 미사일 쏠 때 그 구브로 섬 앞에까지 갔어요. 왜냐하면 그 넘어가면은 소련제 미사일 S-400이 타격하는 거리가 그 구브로 섬까지. 그래 구브로 섬 바깥에서 미사일을 쏜 거예요 이번에. 그 섬의 출신이 바나바예요. 그러면 구브로는 지중해에 있으니까 오늘날 유럽에 속하는 사람들, 유러피안 중에서 예수를 믿고 지금 그 교회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마나엔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또 밑에 설명이 붙었어요. 사울 왕의 젖동생이라 그랬어요. 그냥 동생이라 그러면요 이게 뭐 여러 가지 결혼을 해서 대진 동생도 있고 그렇잖아요. 젖동생은 뭐예요? 엄마 젖을 같이 먹은 동생이니까 친형제라는 뜻이에요. 왕족이에요. 그 자기 형님이 헤롯 왕이에요. 근데 자기 형은 교회에 막 칼로 목베어 죽이고 하는데 이 동생은 은혜를 받고요. 하긴 뭐 무슨 가족에 뭐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왕국에 안 살고 왕족인데 이방 도시 안디옥에 와서 살고 예수를 믿고 이 사람은 헬라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유대인 왕족 중에서도 대표성을 가진 사람이 있고, 흑인 중에 대표성을 가진 사람이 있고, 또 그 다음에 유러피안 중에 구브로 출신이 있고, 또 그리고 이런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수리아 지역을 형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유럽 대륙과 아시아 대륙과 아프리카 대륙을 대표하는 많은 인종들이 모여서 그 교회를 형성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교회는 선교할 수 있는 잠재적인 파시빌리티, 그런 역량이 있었던 거예요. 아프리카를 갈 수도 있고 유럽으로 갈 수도 있고 아시아로, 중동으로 갈 수 있는 그 여건을 가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성령께서 사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세우라, 금식에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 말씀하셔서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사로 나갔습니다. 가서 1차 선교를 해서 정말 교회가 그 비시디아의 안디옥 교회를 세웠어요. 우리가 선교하다가 니카라과의 갈릴리 교회 세우듯이 수리아의 안디옥 교회가 터키 저 서부의 비시디아 지역의 안디옥 교회를 1차 선교하고 난 뒤에 세우고 와서 보고했어요. 선교사가 2차 선교 나갔다가 그 다음 빌립보 마케도니아 교회 세우고 고린도에 세우고 아테네에 세우고 다시 돌아왔어요. 3차 선교를 통해 가다가 예루살렘에 바울이 잡혀 들어갔어요. 모든 선교에 있어서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사 역할을 했고, 그 사람은 안디옥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들이고, 선교사들이 에베소와 고린도와 여러 지역에 선교를 하고 있을 때 항상 물질로 후원하고 기도로 후원하고, 선교사다가 안식이 되면 와서 쉬기도 하고 보고하던 선교의 전진기지, 베이스 기지 같은 데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교회가 이름은 갈릴리 교회이지만은 선교에 있어서는 수리아의 안디옥 교회 같은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갈릴리 장로교회를 안디옥 교회처럼 국제성 있게 세계를 향하여 복음을 증거하고, 세계를 향하여 예수 믿는 사람을 구원시키고 일으키고 제자 삼는 그런 선교의 열매가 충만한 교회로 사용해 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도 상당히 국제적인 교회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우리 또 집사님 중에는 중국에서 대학 나오고 중국말을 유창하게 하는 집사님도 계시잖아요. 국제성 있는 교회예요. 그런가 하면은 또 우리 또 청년 회원 중에는 또 일본말을 구사할 수 있는 청년도 있잖아요. 그런가 하면은 또 몬트리올에서 지금 또 프렌치를 또 알아듣는 우리 자매도 있잖아요. 그리고 뭐 영어 하는 청년들도 많고, 한국말은 또 물론이고, 또 뭐 누구는 또 에스파뇰도 좀 하잖아요. 예, 꼬메스타. 그 국제성 있는 교회예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갈릴리 장로교회와 선교적인 네트워크를 지금 가지고 있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네트워킹이 선교적으로 돌아가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브라질에 가 있는 윤존성 간사님과 그 선교사님, 김덕현 선교사님, 오미아 선교사님 다 갈릴리 출신이고 현재 브라질 선교사로 하고 있고, 이번에 다음 주일에 우리 7명의 선교사들이 상파울로 브라질에 단기 선교를 또 가게 되잖아요. 가면은 우리 마음이 따라가지요, 물질이 따라가지요, 우리 성도들이 가서 선교를 실질적으로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 중남미 선교회가 갈릴리 교회가 모체인데, 그 모체를 통해서 이상훈 선교사가 파송이 돼 있고, 니카라과에 지금 우리가 매년 금년에 20차 선교를, 단기 선교를 가게 됩니다. 여러분 가서 목회자 세미나 하지요, 의료 선교 하지요, 또 어린이 성경학교 하지요, 전도 집회 하지요. 놀라운 사역을 실제로 니카라과가 하고 감당을 하고 있어요. 이번에는 또 작년에 넬슨 선교사를 IT에 보내서 IT의 신학생, IT의 목사님들을 신학 교육을 통해서 제자와 전략적으로 선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장애우 선교와 네트워킹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전도단과 네트워킹을 하고 있습니다. 이슬람의 박상윤 선교사를 통해서 모슬렘에게 선교를 하고 있고 거기 선교에 헌금이 가고 있고 이번 6월에 방문할 겁니다. 선교사님이 실제로 온 세계에 향해서 선교사와 선교적인 일과 직접 우리가 연결이 돼 있고 기도하고 있고 선교적으로 헌금하고 선교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수리아의 안디옥 교회 이상으로 우리가 세계적으로 선교를 감당하는 교회로 하나님이 심으셨고 사용하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갈릴리 교회를 안디옥 교회처럼 선교의 거점 교회로 정말 베이스 캠프 같은 그런 교회로 이미 사용하셨고 현재 그런 네트워킹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실 때에 열매 있게 쓰임을 받아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요 선교하는 교회가 된 것을 감사하고 또 선교하는 교회의 교인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이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마음을 보내고 함께 협력해서 세계 선교를 정말로 잘 감당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상 명령을 주신 하나님이 그 예루살렘 교회를 볼 때 기뻐하셨던 그 마음, 안디옥 교회를 보셨을 때 기뻐하는 그 마음이 선교와 더불어 갈릴리 교회를 바라보실 때에 기뻐하시는 선교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사실 이번에도 니카라과에 한 100명, 150명이 단기 선교를 가게 됩니다. 근데요 처음에 갈릴리가 가기를 시작했어요. 15년 전에요. 근데 그 갈릴리에서 토론토의 말씀의 교회나 저 무슨 기쁜 소래 교회가 지금은 중앙교회까지 동참을 하게 되다가 그게 이제 커져서 위니펙의 세순교회가 오다가 그게 커져서 에드몬턴의 한인 장로교회가 오다가 지금은 밴쿠버의 그 빅토리아 아일랜드에 있는 교회가 오고 거기 또 한 교회 내 이름 모르겠어요. 거기서 지금 두 교회가 오게 돼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오타와에 작년에 같이 갔었고 몬트리올에 작년에 갔고 금년에도 옵니다. 이렇게 카나다 전국의 네트워킹이 갈릴리를 중심으로 니카라과 선교가 연결이 돼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은 카나다 니카라과 단기 선교 역사상 한 번도 창세 이후에 없었던 일이에요. 너무 제가 길게 잡았나요? 6.25 사변 이후에 없었던 일이에요. 그런데 이 엄청난 역사가 갈릴리를 중심해서 카나다 전국의 네트워킹이 형성되고 터키와 갈릴리, 정말로 저기 하이티와 갈릴리, 니카라과와 갈릴리, 상파울루 브라질과 갈릴리, 그리고 장애우 미랄 선교와 갈릴리, 스포츠 선교와 갈릴리, 예수전도단과 갈릴리 다 하나님이 연결시켜서 한가운데 파운데이션으로 선교로 사용하시는데 이 엄청난 역사를 보고 못 깨닫는다? 안 돼요. 이 교회에 소속된 선교의 교인으로서 우리가요 잘 알아야 돼요. 뭘? 하나님이 선교를 위하여 얼마나 전략적으로, 얼마나 귀하게, 얼마나 네트워킹으로 세계적으로 카나다 안에 또 중심적으로 이렇게 귀하게 쓰시고 있는가에 대한 특별한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특별한 자부심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선교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마음을 내어주고 더 많이 선교사를 보내고 선교사로 가고 후원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제가 시간이 오늘 예상보다 좀 빨리 설교가 끝나서 그래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요거는 보너스예요. 네. 얼마 전에 토론토 한인 장로교회 최 무슨 전도사님이라 그러고 전화 왔습니다.
근데 그 교회는 65세 이상이 300~400명 많이 모이는, 젊은 층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좀 장래가 암울한 거예요. 어쨌든 그 시니어 대학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어요. 그 교회가 5월 1일 날 시니어 대학을 이제 개강하는 날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나한테 전화한 분은 시니어 대학을 전체를 오퍼레이션 하는 책임자예요. 그분이 뭐라냐면은 이번 학기 시니어 대학은 팀이 세계화 선교라는 거예요. 세계화 선교. 근데 특별히 중남미와 선교를 팀으로 잡고, 그래서 나라 소개하면서 각 나라의 선교를 어떻게 하는가를 이제 강사들을 모셔서 쭉 강의를 하는데, 첫 번째 날 개강하는 날 나라가 선교가 니카라과 중남미 선교회 임수택 목사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시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간다고 그랬죠. 여러분 뭐 이렇게 띵 하고 지나가는 거 없으세요? 하나님께서 선교의 문을 자꾸 여시는 거예요. 누구도 지금까지 카나다에서는 시니어들을 선교에 영향이 있는 대상으로 보지 않았어요. 근데 시니어들이 영향이 있어요. 다 국가 공무원들이니까요. 가만히 있어도 그냥 딱딱 그냥 정부가 책임을 지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제가 물어보면요, 언제 만납시다 그러면 아유 만납시다 목사님, 나 있는 건 시간밖에 없어요. 시간이 있어요. 여기 있어 몇십 년 사신 분들이 영어를 잘 하셔요. 그리고 전문적인 그런 프로페셔널한 그런 일에 종사했던 사람들은 그런 또 지식이나 라이센스가 있어요. 요즘 60은요 옛날에 40살이에요. 아주 총각이고 처녀들이에요. 아주. 그러니까 선교지 앞으로 10년 20년은요 문제도 없이 나가서 진짜 빵빵 잘하실 수 있는 분들이에요. 우리는 중남미 선교를 통해서 20차 갔다 오면서 문화적인 역량, 그리고 영적인 역량, 모든 언어적인 역량, 선교의 노하우를 다 축적하고 네트워킹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동업만 하면 돼요. 시니어 선교에 시니어 하나님이 오픈만 하시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뉴욕 시니어 선교회가 우리를 초청해서 시니어 선교를 카나다에 펼쳐보라고 말씀하시는데, 나는 그것이 마케도니아 환상을 보여주면서 사도 바울을 유럽으로 빌립보로 선교하러 오라고 손짓하던 바로 그 사건으로 저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한인 장로교에 전화한 적 없습니다. 근데 딱 그걸 보여주고 그 비전을 갖고 기도하는 중에 연락이 왔어요.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시니어 선교의 문도 열고 계신다. 카나다 전체의 시니어 선교를, 한인 선교를 갈릴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현재의 깨달음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까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보너스를 너무 많이 드리면 또 보너스 같지가 않기 때문에 여기까지 제가 드리고, 중요한 건 그거예요. 안디옥 교회는 굉장히 기도하는 교회였다. 그리고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였다. 그리고 성령께서 특별히 선교로 사용하셨던 그런 교회였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교회가 선교를 하는 겁니다. 선교단체가 선교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 선교단체는 예수님이 계실 때는 존재하지도 않았어요. 예수님이 교회의 선교를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꾸 선교단체를 통해서 선교하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원래 성경을 보세요. 사도행전 보세요. 교회가 선교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선교했어요. 안디옥 교회가 선교했어요. 지금도 갈릴리 교회를 통해 선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의 선교를 돕기 위하여 존재하는 단체가 선교단체예요.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선교는 교회와 더불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열심히 열매 있게 협력해서 효과적으로 선교 잘 할 수 있는 교회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 말씀 읽겠습니다. 26절 말씀 읽을 때 함께 공부하도록 하고요. 제가 19절에서 25절까지 먼저 공부해 드리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우리는 갈릴리 교회가 아주 좋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는 또 교회에 다니는 성도로서 하나님 보실 때에 정말 훌륭한 그런 신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우리의 마음을 따라서 우리는 교회, 성경에 나오는 교회들을 탐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가지는 훌륭한 점들을 배워서 우리 교회가 훌륭한 갈릴리 장로교회가 되고, 또 성도들은 진일보하고 성숙하는 그런 신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교회 탐방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좋아지고 여러분의 신앙이 훌륭해지는 그런 주일 설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난주에는 우리가 최초의 기독교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를 탐방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예루살렘 교회는 여러모로 특별한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교회에 출석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놀라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방언이 40여 개국으로 번역이 없이 들려지는 역사가 있었고, 안전뱅이가 일어났고, 순교자가 배출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적과 기사가 예수님 이름으로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 더하고 5,000명이 더하고, 원래 120명 성도가 있어서 8,120명 그 이상의 성도들이 출석하는 엄청난 첫 번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예루살렘 교회를 얘기하면서요, 성령님이 오시기 전에 예루살렘 교회가 120명이 전혀 기도에 힘쓰고 있었고, 또 그리고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서 순교할 뻔한 그때에 온 교회가 철야하면서 기도해서 베드로가 또 석방이 됐고,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이 사도들을 감옥에 가두고 채찍을 때리고 다시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 말라고 그렇게 핍박하고 탄압할 때에 온 교회가 모여 일심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이 다시 임하고 땅이 진동하고 성도들의 마음이 담대하게 되어서 그런 어려운 환난에 굴하지 않고 여전히 복음을 전해서 참 구제하는, 칭송받는 그런 훌륭한 교회가 되었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탐방하게 될 안디옥 교회,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토론토에도 안디옥 교회가 있고요. 한국에도 이렇게 제가 인터넷 쳐보니까 안디옥 교회가 아주 곳곳에 많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다룰 교회는 그런 교회 아니고요. 원래 수리아 지역에, 그러니까 옛날에 요즘으로 말하면 시리아 지역에요. 안디옥 교회. 지금은 그 안디옥 교회 유적이 터키형으로 넘어갔어요. 그 시리아하고 터키 국경에 있었는데 주민 투표에 의해서 주민들이 우리는 시리아 싫고 터키 할란다 해서 터키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지금은 터키에 있는 그 옛날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탐방을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앞서서 예루살렘 교회를 얘기하면서 그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였다. 예루살렘 교회의 여러 가지 특징 중에 하나가 기도하는 교회였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바로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는 특별히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13장 사도행전 2절에 보면은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이런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교회 그냥 주일날 나오는 것만 해도 귀하잖아요. 그죠? 수요일날 나오고 가정예배 드리고 그 예배를 드린 것만 해도 귀한 거예요. 예수를 믿기만 해도 귀한 겁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가 시간을 내서 따로 기도한다고 하면 그건 더 귀한 거예요. 가끔씩 제가 교회에서 이렇게 보면요, 어떤 성도들은 예배를 다 마쳤어요. 그런데도 따로 시간을 내서 어떤 장소를 점유하면서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얼마나 귀하게 보이는지 모릅니다. 안디옥 교회가 그런 교회였어요. 그냥 모여서 예배하고 그것도 찬양하고 귀한데, 특별히 이 교회는 금식하며 기도했다. 여기 또 더 특별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기도는 또 할 수 있어요. 근데 밥 굶으면서 기도하는 거는 그 쉽지 않아요. 여기 보면 한 끼 굶어라 그러면 막 시계 보고 막 이런 사람 많아요. 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목사인데도 금식 기도가 그렇게 힘들어요. 그래서 고난절에는 12시가 되기를 그렇게 기다려요. 왜? 아침 금식이 끝나는 시간이거든요. 그런데요, 안디옥 교회는 금식하며 기도하는 교회였어요. 여러분, 사람이 밥을 안 먹을 때는 언제 안 먹습니까? 진짜 비상 상황에 밥이 안 넘어가요. 비상 상황에는 먹어도 소화가 안 돼요. 그럴 때 사람이 금식을 하는 건데, 이 교회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금식하는 사람들이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죠. 기도를 그냥 대강 했으면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했겠어요. 하나님이 금식하며 기도하는 교회였다고. 진짜 기도한 교회예요. 진짜 금식하면서 간절히 하나님의 뜻이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한 교회였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요. 그러니까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흉년이 들리라, 그 예언이 안디옥에서 나왔어요. 사람은 예루살렘 사람인데 안디옥 교회에 와서 은혜를 받고 그 예언을 했는데 실제로 흉년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 교회가요, 기도하다가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임해서 흉년을 예언했는데 글라우디오 황제 때 실제 흉년이 드니까요, 온 교회가 헌금을 해가지고 예루살렘에 거액의 구제 헌금을 보낸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 성령이 살아 역사하시는 교회인데, 왜 그렇게 된가? 기도하고 관련이 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도 간절히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바로 그렇게 예루살렘 교회 모범을 쫓아서 열심히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그런 훌륭한 교회였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교회를 탐방하는 목적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어떤 교회에 가서 정말 훌륭한 걸 발견했어요. 훌륭한 걸 우리가 보게 됐어요. 그러면 그거를 내 것으로 만들어야 유익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안디옥 교회가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거,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성령으로 충만하고 그 기도가 모체가 되어서 구제를 행하고 예언을 행하고 선교를 행하고 교회가 성장해가는 이러한 모습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서울 여의도 순복음 교회가요,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아닙니다. 지금은 서울 여의도 순복음 교회보다 더 많이 모이는 교회들이 몇 교회가 있습니다. 남미에 다 있죠. 근데 한때 한 40만, 50만 명이 그 교회에 모이는 때가 있었어요. 지금은 그 교회가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좀 하향선을 긋고 있습니다. 성장이요. 그런데 조영긴 목사님이 그 교회의 담임 목사로 있고 순복음 교회가 아주 세계적인 교회로 자라가고 있을 때에 그 교회가 했던 일 중에 제일 특징적인 일이 오살리 순복음 금식기도원이 활발하게 돌아갈 때였어요. 그의 그 조 목사님 장모 되는 최자실 목사가 그 금식기도원을 이끌어가면서 거기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순복음 교인들이 많았고, 순복음 교인뿐만 아니라 장로 교인들도 어려운 사람들은 많이 그 기도원에 가서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다가 이적을 경험하고 예수를 믿게 되고 주의 종이 되고 뭐 좋은 성도가 된 사례가 지금도 간증으로 많이 들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의도 순복음 교회가요, 한창 성장할 때에 금요 철야 기도회가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밤이 되면 그 교인들만 몇만 명 모일 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다른 교단의 교회 성도들도 많이 모여가지고 참 기도하고 찬양함으로써 병자가 낫고 이적이 일어나고 거기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그때의 기도를 철야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할 때에 그 교회가 굉장한 성령의 역사와 힐링과 그리고 놀라운 이적이 일어났다는 것은 지금 수리 안디옥 교회가 기도하고 일어난 일과 예루살렘의 초대교회가 기도하고 성령이 임하고 병자가 낫고 안전병이가 일어서고 방언이 정말 펼쳐지고 환난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가하는 역사와 그 맥을 같이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좋은 신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갈릴리가 정말 예루살렘 교회 같고 안디옥 교회 같은 성령이 역사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기도하는 교회, 응답 있는 교회, 기도로 말미암아 성령이 충만한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근데 참 감사하잖아요. 요즘 기도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를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부흥을 주시려고 기도의 운동을, 불씨를 붙여주시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최근에 우리 교회 한 형제와 얘기하는 가운데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한국에서 가나다 오기 전에 기도하는데
갈릴리 교회에 가서 기도 운동을 일으키라고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그런 부담감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에 와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보내심이 맞는 것 같다. 제가 볼 때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청년부가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 그 우리 청년들이 은혜를 받고 그 기도의 불씨가 지금 장년들에게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저도 작년 유초등 모자실이 지어진 다음부터는 금요일은 영하 20도 내려갈 때에도 교회에 와서 잠을 자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이요, 이렇게 추운데 오늘은 집에 가서 주무시지 그래요. 근데 춥지가 않아요. 정말이에요. 춥지도 않고 교회 오면 잠자리가 불편할 것 같은데 나는 우리 집보다 여기가 더 편해요. 그게 하나님 은혜인 것 같아요.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를 시키셔요. 그런데 그런 기도가 그게 우연한 일이 아니잖아요. 청년부에서 기도하고 목사가 기도하게 되고, 또 제가 지난 금요일에도 오니까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예배당에서 금요일날 열심히 기도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보는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냥 가서 막 이렇게 쓰다듬어 주고 싶은 충동을 느낄 정도로 너무 귀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더 귀하게 여기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외투하고 모자는 벗어놓고 기도를 해야 되니까 제 방으로 걸어가는데 제 방 앞에는 또 이디오피안 교회 사람들이요, 맨바닥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그 데이비드슨 목사님이 그러는데 아주 기도하다가 성령이 쭉만 하면은 그 무슨 새소리 같은 게 난다 그랬거든요. 그날 또 막 그 룰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 이러고 막 새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렐루야,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는 성도들이 정말 아프리카 성도들이 있어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기도해서 감사합니다. 철야를 하면서 이렇게 온 장로님, 권사님들이 기도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이러고 제가 왔거든요. 그런데 이 기도 운동이요, 그 몇몇 사람들, 그 몇몇 선교회만 있어서 안 됩니다. 이 기도는 모두가 해야 될 기도입니다. 왜? 우리 기도 제목이 있거든요. 왜?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에,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다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집에서도 기도하고 교회에서도 기도하고 예배 시간에도 하지만 예배 마친 후에도 기도하고 내 개인 기도도 하지만 하나님의 사업을 위하여 중보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이적이 일어나고 병자가 낫고 복음이 전파되는 안디옥 교회 같고 예루살렘 교회 같은 기도하는 갈릴리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정말 비교 불가능한 아주 특징적인 한 면이 있는데 그것은 선교입니다.